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인간의 죄악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불경건이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종착점이 어디냐? 이게 우상숭배로 마무리 짓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 말씀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 단락의 마무리가 23절로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인간의 그 죄악은 이 불경건에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우상숭배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를 유발시키는 이 인간의 죄악,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십계명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게 사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이게 마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마음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그 여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 죄악들이 막 뒤에 많이 열거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우상숭배가 살인보다 더 나쁘고 우상숭배가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살인하는 게, 간음하는 게, 도둑질하는 게 훨씬 죄질이 무겁고 악한 것으로 통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살인죄를 범하면은 바로 감옥에 가는데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는 우상숭배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악한 죄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시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숭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 전후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그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제로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전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그 누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관계 맺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 별로 마음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믿는 그 이슬람 요 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 인정받고 싶어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제 아내하고 우리 새 아이들에게 저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저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저 나가면 인정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왜 그 어린 그 사춘기 애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걔는 내 자식이니까요. 저하고 관계를 맺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니들이 그 애굽의 앞줄을 신음할 때 너희들을 건져준
신이 누군지 아느냐?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복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들이 범했던 그게 바알신, 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의 그 유목민 생활, 동가숙, 서가식, 그래가지고 그냥 양 몰고 다니고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해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유목 문화에서 이제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니까요. 농사 짓는 게 뭐 당연히 서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안 하던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들에게 아니 우리는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농사 이렇게 잘 짓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피를 주관하시는 신이 있는데 바알신이라고 우리가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다고 그 바알신이 피를 내려서 이렇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도 참 고마운 신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목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피를 주관하시는 그 바알신도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게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봉사도 하시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뭐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 그러면서 돈을 만원신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간 것밖에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아부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3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많은 그 우상으로 삼은 그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막 형상들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이 뭘 기록하느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사람 모양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로 우상 그러면 동물 모양, 짐승 모양 이렇게 나가는데 왜 바울은 사람을 그 우상의 형상을 하는데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으로 했나?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쭉 바라보면서 참 이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바울의 이 시각이 참 이게 대단한 시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 3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출발이 뭐냐? 송아지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 때문이라는 게 모세. 자기들이 목숨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따르는 모세가 산으로 가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만든 게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사실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건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압제에서 심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좀 찔리는 분 안 계세요?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뭐 타락했다, 변질됐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많은 말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질되었다면 이 변질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첫 단추가 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교회의 모세들만 보이는 현실 아닙니까? 인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막 그러면 목사님 얘기만 하면은 막 거기에 그냥 개념 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게 지금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너무 설치고 다니고 있는 현실이 이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좀 덜 설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요, 뭐 어떨 때는 뭐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서 막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도 들리고 참 옆에 분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새 또 막 그냥 그 미혹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저는 뭐 여기에 지금 계시는 신천지 분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건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철주야 맨날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 사람을 거기에 우상의 형상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 쉽고 우리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 쉽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오늘 타락된 한국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의 보면은 지금 막 각 교회들마다 이 막 손가락, 예쁜 손가락 만들기 경연대회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면 막 우리 찬수 막 손가락이 제일 이뻐, 왜 그래? 막 그런 자랑만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55년 내 신앙생활에 불가사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 MBC 점령하는 거, 막 KBS 점령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막 자기 교회 막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막 몰려가지고 막 단식하고 점령하고 농성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이 땅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예수님 이름을 폄하하는 거 보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 나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모세가 너무 중요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어릴 때는요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많은 여학생들도 저를 좋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시려고 여기다 제가 얼굴이 막 배용준처럼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성도들은 막 저 똑똑한 콧날 그러면 말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남자 성도들은 불안해가지고 이 여자가 또 저 목사한테 마음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런 방해가 많을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해서 말씀만 전하면 오직 복음밖에 는 신경 쓰이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님 집에 전화를 해도 어떤 남편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누구야? 이찬수 목사. 아 그래? 저는 내 외모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너무 부각이 되고 모세가 너무 매력적이고 여러분 자꾸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 그 목사가 실적으로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까? 뭐 하나님 그랬습니까? 이거는 지금 모세를 하나님과 동격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 아닙니까? 어차피요, 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미리 지금 제가 말씀드려 놓는데요, 인간이 저럴 줄 몰랐던 게 여러분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입니까?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그 약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혼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인간, 이것이 너무 소중해져 버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질을 가져오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부탁드리는데요, 또 저도 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을 쳐다보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달을 쳐다보셔야 돼요. 이 달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조차 우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모세조차 우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늘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보니까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 우리말로 하면 불경건, 이 불경건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원인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의,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경건이 뭐며 불의는 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불경건을 보니까 이 경건치 않음, 이 18절을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godless라는 단어를 써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신을 믿지 않음. godless가 뭡니까? 그 내면에 신이 없음. 거기다가 ness, 이제 그 명사형 그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서 신을 내보낸 상태,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은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을 따먹어가지고 인류가 지금 이렇게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됐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 당신이 아끼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런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위험한 거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한 곳에 두지? 아닙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왜? 날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생이다. 이걸 자각하고 살게 만들어준 조치가 선악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다 뽑아버린 시대예요. 득도하면 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제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불의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불경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이 마음의 상태가 불경건이면, 불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들, 이게 불이에요. 자, 이 설명을 들으시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이게 불경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불경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9절부터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이 불의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아내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 불경건에서 나온 거라면, 오늘 이 불이 여기서 28절부터 열거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저는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 안에 이 내용을 매일 받아봅니다. 온통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불경건,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의의 현상들이 매일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렇게 집 앞으로 배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현실을 볼 때마다 자꾸 제 머릿속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에버랜드 옆에 캐리비안 베이라는 물놀이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종종 제가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떠올려봐요. 캐리비안 베이에 가봤더니요, 동산 중앙에 선악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큰 물통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아마 가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큰 물통을 매달아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을 계속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넣어줘가지고 이제 일정한 양이 채워지면 이게 이제 이 물통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 밑에 애들이 이제 물벼락을 맞는. 그래서 이제 물통에 물이 막 채워지면 애들이 막 몰려들어요. 물벼락 맞으려고. 그래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물이 확 엎질러지면 막 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그걸 제가 종종 보는데 두 가지로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교훈으로 삼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시편에서 배워가지고요, 저는 저에게 명령을 많이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해요. 욕심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자꾸 제가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해요. 이창수, 네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기서 네가 더 욕심을 내면 넌 인간도 아니야. 이거 제가 저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떠올리는 게 캐리비안 베이 물통이에요. 제가 무슨 환상을 보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요, 이제 물바다에 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내가 탐욕에 물 한 바가지만 더 얹어버리면 이게 뒤집어져서 내 인생이 몰락하는 그 장면을 저는 등골이 오싹한 마음으로 그것을 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캐리비안 베이에 물바가지가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져가는 영안을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그걸 보면 저는 두려워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보기에 로마가 그런 문명을 누리고 사는 화려한 것들을 겉으로는 보고 살아가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던 그 무서운 시대에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깊은 심령 폐부에 꽂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주는 기능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 잠언 19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fear of the Lord.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그렇다고요? 잠언 19장 23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9절 20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느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요, 내 생애에 30살 되던 1990년 그때가 내 생애에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예요.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 기숙사 할 때 인간적으로는 제일 외로웠지만 내 생애에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습니다. 지금요, 큰 교회 목사가 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고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니까요, 길 가다가 담벼락 밑에 있는 그 덜풀, 그 삐어먹는 덜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담벼락 밑에 던져져 있는 못생긴 돌멩이 하나가 보석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지금도 저는요, 월요일마다 등산할 때마다 저는 곳곳에서, 산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겨울에 등산 한번 해보세요. 온 나무들이 얼어 다 죽었어요. 그 나무도 죽은 거예요. 어느 생명체가 여러분 영하 그 무서운 추위에 얼음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등산을 할 때마다 4월달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겨울에 그 추위에 죽어있는 이 나무를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느 뿜이 트고 잎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그것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시편 8편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구현이 되는가 하면요, 제가 90년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있으면 막 축복해 주고 싶으면 막 충동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 천하 만물이 다 아름다워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존재의 귀함을 자각하게 해줘요.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버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지난주인데요,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29살 된 여자분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부분 먼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꼬꼬마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 수련회에서 처음 이찬수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들어보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는 성폭행 피해 아동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그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 상황에 수련회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의 일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지만 6학년 때의 그 수련회는 기억이 납니다. 의미 없는 날들이라고 생각되었던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루하루로 바뀌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쉽지 않은 저의 10대였지만 어느새 2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자기가 어린 6학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던 혼미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제가 경험을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치유해 줬기 때문에 29살이 된 이 자매가 지금 많은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어린 아이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어 그런 존귀한 인물로 바꾸어가는 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메일을 받으면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윌리엄 거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제거한다. 사람의 위협이 당신을 놀라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복음의 세 번째 기능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두려우세요? 어린 그 6학년 아이가 그 못된 인간이 저지른 성폭행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니까 그 인간이 자기에게 한 그게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폭행이 뭘 거기에 그 깊은 의미를 줍니까? 길 가다가 누가 하나 뒤통수 한 대 때린 거랑 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 거널의 그 말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국 교회의 비극은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의외로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젊은 자매들이 교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당한 성적인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인간이 목사 한 수를 받고 청년부를 맡고 이분은 복음을 간단해서 떠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간통죄 걸려가지고 그까지 징역 2년밖에는 더 이상 우리 몸을 구속할 수 없는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 설교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2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월요일 아침에 인터넷으로 다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2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그 간통죄보다 나 감옥에 집어넣는 징역 2년짜리 간통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또 한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얻은 이 상처가 내게 왜 이렇게 깊은가? 나는 왜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